우리는 무슨 일이나 시작할 때에는 좀 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죠. 이제 한 해를 시작한 우리들도 우리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고 또 좀 더 내 삶을 긍정적으로 또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새로워진다는 그 말의 뜻은 자란다, 성장한다라는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어느 한 곳에 묶여서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평안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면서도 또한 한 방법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답니다. 어디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하며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생각이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느라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온 나라의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시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정치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보냐 보수냐. 진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무슨 일의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도록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 합니다. 또 보수라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나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이야기하곤 하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보수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은 또 기독교의 전통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또 성경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읽고 믿고 예배의 전통을 지키고 세례와 성찬을 바로 지키고 세워 나가기를 원하며 사도신경을 신앙의 기본으로 삼는 것에 온 노력과 정성과 열정을 다하는 보수적인 교회 맞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35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로 분명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온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 맞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또 예배 전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초대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본받아 지금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이지요. 이런 우리의 교회와 신앙의 전통을 지키려는 그 모습에 조금 더 노력을 더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진리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열정은 있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나가며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조금 더 새로워지기를 정말 최선 다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옛것을 지킨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그 개혁을 정안히 하거나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변화되기를 외면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목숨보다 더 아끼고 지키지만 우리의 사회에 가난한 자 또 우리의 억눌린 자, 그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본질을 새롭게 붙들고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올 한 해 2022년을 살아가는 갈릴리 교회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성경의 그 말씀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새로운 그러한 성장을 위하여서 변화하는 그 용기도 하나님 앞에 굳건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맞게 새롭게 변화하여서 끝없이 새롭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이런 새로움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아침 다시 한 번 더 소망해 봅니다. 예배는 새롭게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려서 우리의 성장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어제의 것에 머물러 있는, 그저 타성에 젖어서 그저 틀에 박힌 예배가 아니라 새로움이 충만한 예배를 올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새로움입니다. 이 예배의 새로움을 진정으로 바라며 그 예배의 새로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새로움은 먼저 구원의 새로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것을 예배라 이야기합니다. 정기적인 예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일 것입니다. 또 그 예배 중에서도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음악적인 찬양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장 중요한 삶의 행위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이고 최고의 최선의 고백이 또한 이 음악적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배드리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온 땅을 그들의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새 노래로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배는 새로움인데 그 새로움은 이 새로운 찬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최고의, 가장 최선의 것으로 준비한 새 노래를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렇지만 이 새 노래는 우리가 새롭게 작곡한 노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보는 그 자세가 날마다 매 상황마다 주어진 그 환경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새 노래입니다. 단순히 습관적이고 틀에 박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 때마다 발견해내고 새로운 그 날들마다에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하심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새로운 우리의 삶을 그저 당연한 듯이 누리고 그저 감사함 없이 당연한 듯이 생각하며 그저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듭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진실되게 감사하며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 그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절파할지니라. 그래서 그 새로운 노래, 그 새로운 찬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기억해내고 그것을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으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그 사실에 지금도 놀라며, 지금도 감격해하며, 지금도 감사하며, 지금도 찬양하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예배가 새롭다는 그 말은 우리의 찬양이 그저 새로이 작곡된 전혀 불러보지 못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지금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음에 대한 그 고백이며, 그 놀라운 순간순간마다의 그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때 그런 예배가 새로운 예배,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새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며 그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회개가 일어나며 그 회개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구원의 새 노래가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온 땅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 초대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날마다의 예배 자리에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은혜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새로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며 그 구원의 새 노래를 세상에 선포할 때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새로움으로 성장하는 것이지요. 올 2022년 날마다 예배가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갈릴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드리는 예배마다 우리의 새로움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새롭게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려서 우리의 성장하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어제의 것에 머물러 있는, 타성에 젖어 있는, 그저 틀에 박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새로움입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의 새로움은 둘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의 새로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만민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딸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96편에서는 주님의 왕되심, 주님의 예배 받으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방의 족속들, 온 땅 모든 나라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확히 부르시고 우리들의 모든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맡기신 것이지요. 우리의 그 예배가 새롭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족속들이 관계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어지고 새로워질 때 우리의 예배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예배에서 찬양과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찬양이 혹시 우리에게로 초점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목사가 성도들이 예배의 중심에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예배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와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새롭게 구별되어지기만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며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가장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랍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되어지고 새로워지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과 이 관계가 허물어지고 깨어지면 우리의 예배는 힘을 잃고 우리의 삶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되고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며 결국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가 더 많은 문제의 고통을 맛보는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보고 우리도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의 새로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예배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돈의 문제가 관심을 받으며 우리 예배의 찬양과 영광의 그 자리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듭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나의 자아가 꿈틀거리며 하나님과 영광의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의 자아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종임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너무나 강한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되심,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굴복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새로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예배의 새로움이라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합당한 은혜를 부르짖고 달라고 소리치며 외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우리 하나님의 왕 되신 영광과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가진 것, 우리의 최고의 것, 최상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은혜를 위하여서 준비된 시간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 절대 아니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새로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2022년 예수만 예배하는 새로움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새로움입니다. 그 새로움의 예배를 위하여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새로움을 드려야 합니다. 젊은 유스나 청년들은 새해가 되어서 한 살을 더 먹으면 조금 더 어른이 되어지는 그런 자신을 대견하다고 조금 더 뿌듯해 할까요? 우리는 한 살 더 먹는 것이 싫은데 말입니다. 이제 새해가 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민족의 설인 구정이 다가옵니다. 이 새해 설날이 지나면 이제 진짜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이렇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성숙해지고 뭔가 새롭게 성장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연초마다 한 해를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새해 그런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세워놓았던 성경 일독을 위하여서 열심히들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이제 일독을 마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1년 동안 말씀 읽는 계획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주심에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1독뿐만 아니라 성경 2독, 3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2독, 3독 읽기표까지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시작하여 1독을 이제 마치셨으니 올해는 이제 또 새롭게 1독, 2독, 3독 말씀과 더욱 친밀해지는 한 해, 말씀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계획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이런 새로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항상 같이 하며 우리 곁에 두고 읽으며 예배의 새로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새로움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아름답고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것들로 아름답게 우리를 치장하고 꾸미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옷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옷을 입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아름답고 거룩한 그 선결의 삶으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아와야 합니다. 한 주를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살다가
주어진 우리의 유기를 정말 세상과 도무지 구별함 없이 살다가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성결함에 새 옷을 입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누구보다 험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이 세상의 삶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6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하고 용서가 필요한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새로움을 위하여서 거룩의 새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거룩하다, 새롭다라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사 입을 때 기분이 좋은 것은 그 옷이 주는 깨끗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 옷을 사 입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손질하고 씻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씻기움 받은 그 옷을 통하여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던 그 헌옷을 세탁한다 하더라도 절대 새 옷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깨끗이 손질하고 세탁한다면 새 옷은 아니지만 새로운 옷은 될 수 있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움으로 구별됨 없이 살아온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그 모든 더러움, 수치스러움, 죄들을 깨끗이 씻고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움을 덧입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새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기움을 받음으로 새로운 사람, 성령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거룩한 옷을 입은 새로운 사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올 수는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포도주가 또 우리가 매일 먹던 그 빵이 성만찬의 상에 오르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되며 거룩한 빵이 된답니다. 그저 평범한 나무 두 조각이 서로 엇갈리어서 십자가가 되면 그 나무는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거룩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하고 세상에서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 깨끗함을 입고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움이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옷이 아니라 회개로 더러움을 씻어낸 새로운 옷,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새로움이란 말, 그 거룩함의 말을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예배는 새로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새로움이 이 2022년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보잘것없는 이 자아가 여실히 깨어지고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자아를 포기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마음으로 들어온 채 예배에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찌든 삶을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거룩한 삶의 옷을 입고 예배의 새로움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놀라운 결단과 용기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벌써 한 달을 살아버린 지금 예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과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022년 주신 365일의 날마다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 예수만 예배하는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종일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인정하고 저희들이 죄로 찌들어 삶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으로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입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새로움임을 인정하고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